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방향성, 그건 참 부모님이십니다. 저는 항상 그걸 생각을 해요. 참 부모님의 뜻을 중심 삼고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참 부모님의 절대적인 그 방향성에 내가 빠르게 가고 느리게 가고 조금 돌아서 가고 그런 것은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같이 가다가 갈등도 있고 또 트러블도 있고 하지만은 역시 그것은 적은 파동이고 큰 범주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실 때도 그런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든지 존재하기 위해서는 존재 목적이 필요합니다. 존재 목적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존재 목적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창조 목적이 됩니다.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 창조 목적이 되겠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내가 수행해야 되는 존재 목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 소명에 의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성실하게 답을 마치고 가는 겁니다. 책임 분담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뭘까? 이게 영성의 출발입니다. 요즘에 영성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뭘까? 이것이 영성 개발의 첫 걸음이에요. 근데 이미 이것을 아버님이 우리를 40년, 50년, 60년 전에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성경 말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시고 한 과정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선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보면 좋습니까? 악한 것을 보면 좋습니까? 선한 것을 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선했다, 그 말은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 말입니다. 참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우리 지도자분들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아주 앉아서 강의 듣는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보기에, 보시기에 선하다, 그 말이죠. 그 말이 보시기에 선하다, 그 말은 보시기에 좋았다, 참 기쁘다,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다, 그런 축복을 내렸는데, 다른 말로 다르게 뒤집어요. 존재하는, 우리 결과적인 존재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 기뻐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는데 그 무형으로 계시게 되면은 기쁨은 실체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실체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당신을 닮은 실체 대상을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이 실체로 전개돼서 그 상대를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자체 내에 있는 성품을 자극적으로 느낄 때 오는 감성, 그것을 기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를 닮은 대상을 보면 기쁘다, 이겁니다. 작가가 작품을 구상하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림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작가는 아주 짜증을 내면서 화폭을 찢는 경우를 제가 봅니다. 화병을 깨버립니다. 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됐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구상했던 그 결과물, 그건 뭐냐? 나를 닮은 실체입니다. 내가 구상했던 작품, 그건 나를 닮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은 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의 주인이 대부분 누가 되냐?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 그림 속에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왜? 작품 속에 그 작가의 성품과 사상과 방향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품 중에 작품은 자녀다 이렇게 많이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저도 딸을 넷 낳고 마지막에 막내를 아들을 낳았는데요, 얼마나 애가 부자반지 그렇게 속을 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식구들에게는 야, 목사 아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니까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속으로 괜히 좋아요. 왜 좋으냐? 어렸을 때 저를 그렇게 닮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좀 부잡하고 속을 썩이고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 그대로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저때 저랬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그리고 형들이 그렇게 했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닮은 모습이 그렇게 싫지 않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를 닮은 대상을 보고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닮은 선의 대상으로 인간에게 축복을 내렸는데 그것이 3대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해라. 제가 우리 양천교회는 부목사님이 현재 지금 신학 박사인데요,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얻는 게 참 많아요. 신학적으로 좀 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은 바로 옆에가 이제 박사가 있으니까 한번 초청을 하면 몇십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박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 박사가 지금 뒤에 있어요. 저는 신학 박사 아니지만은 신학 박사가 뒤에서 강의 듣고 아, 그 성서 해석이 맞다 이래 가지고 제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해라,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대단한 컨셉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을 성서 속에서 발견한 거, 이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아버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한 게 3대 축복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것을 축복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라, 이것은 개성을 완성하라 하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된 그런 상태를 개체적 사위기대를 완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중심 삼고 생각하느냐, 이게 첫 번째 가치 기준입니다. 무엇을 중심 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 가치 기준은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느냐. 물질을 중심 삼고 즐거워한다면은 그분의 가치 기준은 물질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명예를 중심 삼았느냐, 지식을 중심 삼았느냐. 근데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기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하고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지도자가 스카웃되고,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심정의 서열이 정해지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크기를 말할 때 키가 크냐 이거 아니고 그릇이 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릇이 크다. 근데 그 그릇이 크다, 깨끗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내용이 뭐냐? 뭘 담았느냐? 어디에 쓰여졌느냐? 그 그릇이
어떤 용도에 쓰여졌느냐, 그게 가치 기준입니다. 오물을 담았느냐, 보물을 담았느냐. 오물을 담으면 오물단지요, 보물을 담으면 보물단지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런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다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온전함까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함같이 너희가 온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당신의 완벽한 실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 온전해진 존재가 뭐냐? 개성을 완성한 존재예요. 과부족이 없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꿈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방향성이에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가장 매력적인,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갖고 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성실한 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함을 이룬 개인이 그 다음에 발전적 꿈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잘 아십니다. 가정을 완성해라. 개인이 갖는 그 가치에다가 다시 가정을 완성해라. 그것을 가정적 사역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의 꿈입니다. 아버지의 꿈을 자식이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뭐냐? 가정입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냐? 건강한 가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없이는 첫 번째 사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없이는 사랑을 못 만들어요. 혼자서는 절대 사랑을 못 만듭니다. 둘의 관계를 할지라도 가정이라고 하는 틀, 하나님을 중심 삼은 그 틀이 없이는 참 사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온몸으로 체득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인격체다 그럽니다. 인격은 사랑이 체득될 때, 소위 모마될 때, 모마, 엠바디먼트, 온몸으로 체득해서 깨달을 때 만들어지는 것을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인격은 공부로 안 됩니다. 머리가 좋아서 안 됩니다. 부지런해서 안 됩니다. 사랑을 체득해가지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녀의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자녀의 인격이 건강한 사람은 기성세대와의 관계가 원활합니다. 형제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회성이 건강해져요. 사회성이 건강한 사람은 혼자 안 다닙니다. 반드시 둘 이상 다녀요. 사회성이 그게. 그리고 사회성이 건강한 사람이 부부 생활을 아름답게 견딥니다. 그 부부가 서로 싸우고 견디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 다시 기대 심리를 가지고 복귀되고 또 사랑하고 깨닫고, 이래서 부부가 사랑을 이루고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의 효도를 받고 또 자녀가 결과를 가져올 때 그걸 통해 가지고 이미 저 나라에 가 계시는 부모를 깨닫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애들이 좀 속을 새기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가끔 나요. 98세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 돌아가신 분이 생각나요. 지금에서 지금 제가 철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격의 완성이 뭐냐? 내 부모를 깨닫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고 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걸 얼마만큼 깨닫느냐, 이게 부모의 인격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사랑이요. 사랑의 관계를 갖지 않고는 그 깨달음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서로 말이 없어도 통하는, 그림자가 없는 관계를 맺어주는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 심정권입니다. 심정권. 딸이 엄마의 심정권 속에 들어오면요, 엄마 눈치 안 보고 엄마한테 잘합니다. 가끔 느껴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 이루라는 거예요. 가정적인 사육이 됩니다. 사랑이 있고 심정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그 사랑 앞에 돌릴 줄 아는 아름다움이 있고 대상의 주체에게 돌려주는 정적인 힘, 그것이 충과 효와 열입니다. 주체자가 대상에게 돌려주는 정적인 힘,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미가 조화를 이룬, 어디도 그림자가 없고 과부족이 없는 그 가정, 그게 우리 꿈입니다. 그런 공동선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구고, 우리가 서로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만물을 주관하라. 주관적 사회계대를 완성해라. 이게 대상의 가치를 실현시켜라는 명령입니다. 지도자들이 우리가 전체 목적, 개체 목적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전체를 위해서 개체가 가는 거, 그러나 그 전체는 개체를 위해 주는 거, 그 연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거, 이게 주체자가 가져야 될 의무입니다. 만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현시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만나서 고기를 낚는 어부보다는 사람을 구제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주관이에요. 제가 아주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젊었을 때, 여기 이제 우리 이명정 회장님 계시는데 저한테 참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사랑이 뭐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뭐 할 수 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할 수 있어 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원리를 만났습니다. 누구나 원리 강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명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못 됐느냐?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강의를 준비했지만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제가 오늘의 강사가 된 것은 바로 그런 선배들이 미숙할 때 미래를 보고 기회를 준 겁니다. 그 기회를 주는 게 뭐냐? 주관이요. 그 사람의 미래를, 그 사람의 소성과 특성과 기질을 보고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주관이요.
그러니까 대상을 사랑으로 주관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조직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심판하고 자기 생각으로 미래가 있는 사람의 앞길을 막아버린다면 그 조직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대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테크닉, 스킬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강력한 체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육, 기육, 체육 이 3대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해라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타락한 문화는 바로 이 만물, 어떻게 하면 물질을 찾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관심의 초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 이제 힘이 없거나 그럴 때 이제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다 이런 것도, 천하를 주관하기 전에, 천주를 주관하기 전에 자아를 주관해라 이런 것도 전부 다 개성 완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면은 개성 완성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가졌느냐 이거에 초점을 잃게 되면은 허접이 됩니다. 내가 어디쯤 왔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무형 실제세계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인간을 중심 삼은 무형 유형 실체세계.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실체로 닮아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몸, 하나님의 성상을 닮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인간을 실체로 해서 전개시킨 것이 뭐냐면 천주입니다.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실체로 전개시킨 것이 천주다. 그럼 왜 마음과 몸을 담게 해서 천주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실체 세계는 다른 말로 자연계라고 하는데요, 자연계는 뭐냐, 내 육신이, 내 몸이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내 몸이 자유롭게 자연 속에 빠져듭니다. 물 속에 빠져듭니다. 숲 속에 빠져듭니다. 그 자연과 더불어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뭐냐? 자연계입니다. 근데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활동 무대, 마음의 자유천지, 그게 무형실체 세계예요. 영계예요. 내 마음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내 마음이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두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오관을 가지고는 이 자연계를 알 수 있는데 영적 오관이 우리가 희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특히 청평에서 기도하면요 대번에 영계 봅니다. 또 영계를 한번 보고 나면 그거에 대한 탕감 조건이 지불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냥 가장 지혜스러운 것은 있다고 할 때 믿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자꾸 버티면은 탕감 조건 지불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불하냐? 제가 옛날 대전에 있을 때 보니까요, 서울에 사시는 할머니가 시루떡 해가지고 기도 다니는 길목에다가 시루떡에다가 칼, 부엌칼 꽂아놓고 초를 켜놨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제가 얼마나 놀란지 아십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통일교회에서 이거 한 줄 알면은 무슨 말을 들려고 이걸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이거 안 하면 죽인다는 거, 죽여.
삼각산에 가서 물을 3바가지 뒤집어쓰고 와라 그러면 뒤집어서 와야 되고, 얼음 속에 들어갔다 오라면 들어갔다 와야 되고, 시루떡 해가지고 갖다 바치라면 바쳐야 되고, 이게 영계 한번 경험한 탕감 조건이래요. 그냥 믿는 게 낫겠어요? 시루떡 해다 주고 믿는 게 낫겠어요? 그냥 믿는 게 낫다 이거예요. 왜? 영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두 세계의 성격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형실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의 세계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 공간적으로 무한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쓰고 있는 인간은 영원성을 추구하는 뭔가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영원을 두고 약속합니다. 영원한 사랑. 참 부모님 앞에 맹세할 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왜?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생의 100년이 그렇게 짧은 겁니다. 제가 어르신들 만나가지고 많이 얘기해 봤습니다. 70년, 80년 살아온 사람이 참 오래 살아왔죠. 그러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은 일장춘몽, 하룻밤 꿈 같습니다. 왜 하룻밤 꿈 같느냐? 내 안에 영원성을 추구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인생 100년이 하룻밤 꿈이다 이겁니다. 영원한 세계의 가치에 비하면,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무한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쓰고 사는 이 세계는 시간적으로 보면 순간이요,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유한한 세계입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한 30개 나라를 다녀봤습니다마는 한 나라 여행할 때마다 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중동에 가서 보니까 이슬람이 바뀌었습니다. 인도를 가서 보니까 힌두가 바뀝니다.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바뀌어요. 근데 내가 가볼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한정, 유한하다 이게요. 이 광대무변한 그 무한한 세계 앞에 내가 경험한 것은 아주 적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무형실체 세계가 주체다 그 말입니다. 무형실체 세계가 본질이다. 무형실체 세계에 뿌리를 두고 인생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계에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은 마치 뿌리에서 잘려나간 꽃꽂이 같은 사람입니다. 꽃꽂이를 해놓으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이요, 영계를 모르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21세기 문화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 문화를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화약고 위에 진열된 문화다 이거예요. 한번 터지면 싹 쓰러지는 거예요. 화약고가 터져도 쓰러지지 않는 영원한 문화가 뭐냐? 영적 세계에 인생의 뿌리를 두고 가는 것입니다. 영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가 주체의 세계입니다. 본질 세계입니다. 영계가 주체입니다. 본질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동기가 무형실체 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영계가 정말 중요한데 그 영계와 육계에 있어서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어떤 존재일까? 그렇잖아요. 영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영계와 육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두 세계의 주관자입니다. 육신의 오간을 가지고는 자연계의 가치를 드러내고 영적 오간을 가지고는 영적 세계의 가치를 드러내는 주관자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없다면 이 천주의 가치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심정의 파트너냐 이거예요. 두 번째 삶의 자리는 두 세계의 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대무변한 세계를 만들어 놨지만은 인간이 없이는 천주가 화답을 못해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서로 조화를 못 이뤄요. 주체와 대상이 못 돼요. 유일한 것은 인간이 바로 설 때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난 이 광대무변한 비조 세계가 온전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세 번째 삶의 자리는 뭡니까? 두 세계의 총합 실체상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사람에게는 솜털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지구는 수목으로 둘러싸여 있고 피부가 있고 지표가 있고 근육이 있고 지층이 있고 혈관이 흐르고 지하층이 흐르고 골격이 있고 암층이 있고 골수가 있고 용암이 있고 5대양 6대주는 오장육부가 펼쳐진 것이고 인간의 기본형이 12형 자축이며 진사음이 신유술에 1년이 12달 오장육부를 바치는 갈뼈가 24개 1년이 24절기 인간의 기본혈이 365혈입니다 1년이 365일이에요 인간을 펼쳐놓은 것이 천주다 이거예요. 천주를 축소한 것이 인간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소우주요. 그래서 나의 완성이 하나님 창조 작업의 완성입니다. 그런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의 대상이요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개성진리체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나를 대신할 자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존재요 영원한 존재요 총합실체상이요 화동의 중심이요 만물의 주관자요. 이게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입니다. 이게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영계가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스웨덴 보리가 영계에 대해서 편지를 많이 써서 우리가 그 내용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구조가 바뀐 게 아닙니다. 구조, 형태, 시스템 똑같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무엇을 중심 삼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자기 상대를 중심 삼고 서로 밥을 주고 서로 위하니까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지옥은 자기를 중심 삼으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같은 동네다 이거예요. 무엇을 중심 삼았느냐, 그 질이 다른 거예요. 또 영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 현상으로 봐서 또 성서적으로 볼 때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또 이런 사진을 보더라도 육체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영체를 이렇게 봅니다. 이거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또 내가 어디 있느냐, 사진을 찍었더니 가족사진 뒤에 조상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조상이잖아요. 조상 회원이 뭐냐? 나의 회원입니다. 조상의 바램과 혼과 영혼과 핏줄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조상인 거예요. 내가 조상의 실체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조상이 어디 떠 있다가 찾아오고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펑 떴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 몇 초 사이에 이루어지겠죠? 그 교통사고 안 나본 사람은 생각을 못 하는데 저는 나봤어요.
야, 이렇게 죽는구나.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왜 재수 없이 내 차가 이렇게 됐지? 그 생각 나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납니다. 그때 우리 이명우 교장 생각나더라고. 좋아하는 생각나요. 세 번째,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생각나요. 잘못 살아온 거. 그때 제일 많이 생각난 것이 그때 좀 베풀 걸. 이거 생각났어요. 네 번째, 절대자를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찾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죽음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요 다섯 단계를 반드시 짚고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영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 1초 사이에 내 인생 100년을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아요. 그게 영계예요. 영적 생활이 그래요. 그 영이체가 육신을 떠날 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영인체가 변화를 가져오고 성장을 하고 완성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육신이 없으면 영계는 가치가 없어요. 영계가 실체화될 수가 없어요. 육신을 통해서만이 영인체가 성장을 해요. 육신을 통해서만이 영인체의 감성이 길러져요. 육신을 통해서만이 영인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필요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영인체에게 돌려주는 힘이 있으니 그것이 생력 요소예요. 그러면 생력 요소가 건강한 생력 요소가 돌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요소를 받는데 그걸 생소라 그래요. 생소. 그러니까 생소와 생력 요소가 수수작용을 해가지고 영인체가 건강하고 성장을 하면서 육신에게 돌려주는 에너지를 생명요소라 그래요. 생명요소. 그러면 생명요소는 언제 오느냐면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진리를 깨달을 때 강한 생명요소가 온대요. 진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쁘게 봉사할 때 생명요소가 온답니다.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보죠. 하버드 대학 의대에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40명 학생에게 테스트를 했어요. 면역성이 얼마만큼 강한가. 면역성을. 그러니까 침에 면역성이 가장 많대. 침.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여러 가지 균을 살균시킨답니다. 면역성을 이제 검사를 하고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그 영화 뭐냐?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입니다. 이거 얼마 전 얘기예요. 3년 전에 2008년도 얘기요.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 영화를 보여주고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면역성 체계가 50%가 강해졌어요. 50%가.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봉사하는 걸 보고 야 정말 저분이 훌륭하다 이렇게만 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이제요 봉사하려고 하면은 돈 내고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건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수련을 받고 있는데 이 원리 강의를 즐겁게 강의 듣는 지도자는 이번 3박 4일 동안 최소한 12년이 젊어진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주 젊어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신 모양인데요. 그냥 좋은 생각을 하면 야 원리가 정말 대단하다. 내 육신 생활을 통해서 영인체가 터로에 성장을 한다. 근데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봉사가 중요하다. 이걸 아는 것, 이걸 인지하는 것, 그걸 온몸으로 깨닫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력, 건강한 생력 요소를 돌려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봉사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말을 많이 건네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럼 하나님의 상대성을 떼어가지고 건강한 생명 요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영영체로 성장을 합니다. 영영체급 영인체는 뭐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규모 있게, 좀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기의 태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영체급 영인체를 이룬 사람입니다. 두 번째, 생명체급 영인체를 이룬 사람은 사정이 통한 사람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사정을 통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만 원짜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악업백이 300만 원 줬다고? 그러면 사정이 안 통하죠.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정이 통하더라고요. 그 경험해 봤어요. 사정이 통한다. 여러분, 사정이 안 통하면요 서로 대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것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뭐가 통하냐? 사정이 통하더라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사정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통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심정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특별한 자기 해명이 없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곳. 그 육신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인체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의 절대 조건이 육신입니다. 또 육신 생활의 모든 것이 비디오 테이프처럼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육신 생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공통 분모가 그 외나무 다리를 통해 가지고 강을 건넌답니다. 근데 그 다리에서 떨어지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건너가면은 육신 생활은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근데 건너가고 싶으세요? 떨어지고 싶으세요? 그 속에서는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떠보고 나니까 살아난 거예요.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까만 터널을 통과하면은 거대한 유리 속에 자기의 인생이 나타난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나타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류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같이 살아왔던 그 성향의 사람의 동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에서 내가 어떤 주의를 가지고 어떤 동네를 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을 쓰고 사는 지상생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성격의 삶을 삽니다. 어머니 복중에서 10개월, 지상에서 100년, 그리고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어머니 복중의 10개월은 100년을 결정짓고 지상생의 100년은 영원한 세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복중에서 인연을 끊고 나올 때 탯줄을 끊고 양수가 터지고 자기와 인연됐던 것을 완벽하게 부정합니다.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자궁을 옥살박살 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인연이 끝났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인체가 육신을 빠져나갈 때는 눈알이 튀어나온 사람, 이빨이 부러진 사람, 항문이 열려버리고 다 부정해버립니다. 육신을 부정해버려요. 살아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당신, 여보, 당신하고 울고 불고 하지만 육신의 생애가 끝나고 영인체가 빠져나가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좀 지나면 더러워요. 그래서 하얀 천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100년 살아가면서 숨이 끊어지면 무섭고 더럽고 그런 육신이 중심이 아니고 육신을 중심으로 성장한 영이체가 지상생의 100년의 삶을 다 부정하고 가고자 하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방향성이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